오늘 레와와 라헬의 시녀들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녀들 지파 그들에게 유산을 분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아셀 지파는 갈멜산에서부터 북쪽의 시돈, 페니키아 지중해 연안을 따라 여러 성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또 갈릴리에 위치한 납달리 지파는 아셀과 스불론, 또 이사갈 지파에 있고, 또 동쪽 경계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래서 단 지파 나오는데요. 오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 둘러싸여 있고, 또 서쪽에는 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자신들의 경계를 또 확장해서 또 헤르몬산 부근의 레센을 점령하고 단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는 데 실패한 이 단지파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주어진 유산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상실하게 되는 이들이 바로 단 지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이제 7지파가 나왔죠. 이 7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유산을 받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땅들을 주셨고, 또 어떤 지역은 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또 정탐을 시켜서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그려오라 지도를 그려서 그것을 또 7지파들에게 나눠 주었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분배하는 그런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익을 뒤로하고 하나님 백성의 그 약속의 땅으로 정착시키는 자신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명을 잘 이루는 이 여호수아의 사역들을 볼 때 우리가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제비 뽑는 내용이 나오죠. 시작. 5번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는 또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 분배가 끝을 향해 가는 이제 마지막 정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비를 뽑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에 25절, 26절에 그 가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의 특징은 해안 지역, 바다를 끼는 해안 지역과 아주 비옥한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아셀 나오죠. 이 아셀의 소출은 기름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 12지파의 기원은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는데 나중에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아들을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 누구 지파 쫙 이야기하는데 이런 생각에서 창세기에서 그 축복 기도한 야곱의 기도가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 수백 년이 지났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축복 기도와 예언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는 단지 요즘 한두 달만 지나도 인간은 잊어버려요. 2년 이거는 아예 기억도 못하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기도도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지고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백 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만 딱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여호수아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창세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와 여호수아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여호수아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수백 년이 흘렀어요. 수백 년이.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이 해안 지역이라는 것,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의 특징은 해안 지역과 비옥한 아주 좋은 땅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해안은 배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죠. 그럼 배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그러한 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풍요한 땅, 좋은 땅인데 동시에 또 위험한 땅이에요. 왜?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배들이, 다른 나라 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문제점은 뭘까요? 외부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문화와 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셀이라는 이 자손의 이 지파를 보면은 늘 풍요함을 누리게 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풍요를 누리지만 영적 분별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 문화, 우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좋은 땅인데 외부의 우상 숭배의 문화 가운데 빠질 수 있다. 특별히 이 아셀의 기업은 굉장히 넓고 풍성한 지역이다. 그런데 이 사사기 이후에 이 아셀의 지역은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오죠. 유다 지파, 에브라임, 또 므낫세.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이방 민족을 다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죠. 이 아셀 역시 이 자기들이 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땅이 좋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하게 돼요. 풍요로운 땅에 안주하고 싸움에 소극적이었다. 기업은 받았지만 자신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아쉬워요. 왜 아쉽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남겨둬요. 여러분 누가 일 시켰는데 그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한 90%만 해요. 적당히 다 하지는 못한다. 여러분 완벽하게 일을 끝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쭉 이제 아셀의 저파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32절 이제 납달리 한번 자손을 볼까요? 시작. 여섯 번째로는 납달리 자손들을 위해 32절입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가문별로 납달리 자손들을 위해 뽑은 것입니다. 이 납달리는 이제 북쪽 변방의 지파입니다. 변방, 북쪽 외곽산. 우리 경기도로 말하면 저 동두천이나 양주 이런 의정부 이런 데 있죠. 변방.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면 변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변두리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납달리 지역은요, 지파. 예수님이 나중에 사역하시는 무대가 됩니다. 북쪽. 예수님의 사역도 변방에서 시작하셨죠.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이 비쳤다. 납달리 땅.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것. 주변 지역, 외곽 지역.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 역시 새롭게 하시고 빛을 비추신다. 33절로 뒤에 이제 39절까지 그 땅들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 이 아셀은 해안과 비옥한 땅, 너무 좋은 땅이다 그랬죠. 그럼 이 납달리 성읍들의 특징은 뭐냐?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북쪽은요, 이스라엘은 남쪽과 뭐 서쪽 남쪽은 우리로 말하면 충청도, 전라도, 이쪽은 경상도, 이쪽은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동쪽과 북쪽으로 갈수록 산지가 많아요. 우리 한국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 납달리 특징은 산악지역 그리고 호수가 있다는 거예요. 호수하면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갈릴리 있어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어떤 정치와 뭐 종교의 중심지는 아닙니다. 외곽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귀하게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갈릴리, 복음서에 갈릴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화려하진 않고 가장 주변 지역, 이렇게 변두리지만 중요한 지역이다. 화려하지 않은 조용하고 산지와 호수와 그러한 변두리 지역이지만 복음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 납달리 특징이죠. 40절에 이제 단 자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7번째로 단 지파를 위해 그 가족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바로 단 지파입니다. 단은 원래 해안과 평야 지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압박으로 그 땅을 지켜내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기업은 받았는데 감당하지를 못하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단은 북쪽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 단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도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땅,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내가 그 땅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내게 받은 것도 빼앗기게 된다. 하나님이 좋은 기업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을 유지하는 데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전체적인 주제는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순종인데 다 순종했을까요? 다 순종하지 못해요. 좀 남겨둬요. 적당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당시에는 뭐 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몇십 년 지나서 나중에 그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부분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공사, 무슨 건축, 무슨 공사를 하는데 그 설계도 100%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도대로 해야 되는데 적당히 그냥 80%만 해. 시멘트도 적당히 하고, 뭐 철근도 뭘 많이 넣냐, 그냥 좀 적당히 넣고. 여러분, 요즘에 막 이렇게 어디 공사하다가 무너지고 막 사람 죽고 막 매몰되고 막 시멘트, 지난주도 보니까 시멘트 붓다가 막 무너지고. 여러분, 만약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적당히 공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건축을 하는데 그냥 적당히. 그러면 당장은 어때요? 당장은 건물이 지어졌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서 건축을 적당히, 시멘트도 적당히, 철근도 적당히, 재료도 적당히, 그냥 대충 나중에 그 집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돼. 무너지게 돼. 여러분,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아세요? 백화점이 서초동에 있는, 저 어릴 때. 근데 그때 막 그 건물이 막 외관이 막 금이 가고 막 뭐가 막 떨어지고 벌써 그 징조가 막 나왔다 그러거든요. 건물이 막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 밑에 직원들이 위에 임원들에게 좀 백화점 건물이 좀 이상합니다. 막 벽이 갈라지고 좀 조금 이렇게 균열이 있고 막 이래. 근데 그 임원들이 뭐라 그러냐? 야, 백화점 하루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 그냥 대충 해. 빨리빨리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요 무너져버려요. 예전에 막 성수대교가 막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온전히 순종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은 적당히 하는 것을 뭐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이 적당히 대충 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적당히 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문제로 돌아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면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라. 그 지역을 너희가 다 받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적당히 그냥 편하게 현실에 안주해버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지금 당장은 괜찮죠. 그러나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단이 받은 땅에서 순종이 약했던 그 지파의 상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지역이 바로 단 지파입니다. 단 자손.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단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솔로몬이 여러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제국의 그 땅과 나라를 그냥 여러분 선물로 받아. 그러나 그 솔로몬이 그 축복을 지켜내지 못하죠. 결과가 무엇이면 다 빼앗기게 됩니다. 참 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기업과 그 은혜를 뭐 해야 돼요? 유지할 수 있는 그것도 힘이에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좋은 축복이라 할지라도 다 빼앗겨진다. 47절 48절에 그 단 자손들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의 부족함을 느끼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계속되는 타협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타협하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47절) (48절) 볼까요? 시작. 단 자손의 경계는 그들보다 더 확장됐습니다. 단 자손들은 레센으로 올라가 공격해 그곳을 차지하고 그를 쳐서 완전히 점령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불렀습니다. 이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은 단 지파가 그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유산이 될 땅을 다 나누고 나서 그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모든 분배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자기의 땅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다 자기가 하고 나서 나중에 땅을 받았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요 화려하지 않고 아주 그냥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배를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받죠. 마지막 51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지도자들이 실로
모이는 장막의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유산. 이렇게 해서 그들은 땅 나누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여호와 앞에서. 이런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 제비 뽑는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선순위가 있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이런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고 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것입니다. 한 지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가 참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 개인의 어떠한 의견이나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거에 끌려가지 않았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구약의 말씀에 예언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도 보면요, 성경대로. 한번 따라해볼게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성경대로 일하시고 성경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군인들은 자기들 뜻대로 못 움직이죠. 그 군인들 그 보직에 따라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제비뽑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야 말이야 내가 지도자고 내가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장관인데 내 맘대로 해야지. 그래서 자기랑 친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땅 주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나쁜 땅 주고 제비뽑기도 안 하고 그냥 뇌물 받아가지고 나한테 뇌물 준 사람들은 좋은 땅 주고 뇌물 안 준 애들은 저기 나쁜 땅 주고. 그럼 만약에 자기 인간의 뜻대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12지파끼리 전쟁했을 거예요. 서로 뭐 하겠다고요?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그럼 자기들끼리 전쟁하다가 원수 되겠죠. 다 죽겠죠. 완전 그냥 오합지졸 우상숭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완전 원수 되고 무슨 부잣집 자녀들 뭐 서로 재산 싸움하다가 원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됐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없었더라면 한 사람의 지도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과정 가운데서 서로 싸우지 않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싸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루는 귀한 은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그 땅을 분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맡겨서 기도함으로
이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